우리 앞에 8장 13절에서 화가 세 번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7가지 나팔 재앙 중에 앞에 4가지 나팔 재앙과는 스케일이 다른 그런 화가 이제 앞으로 3가지가 있다. 이 말을 전하는 그런 그 독수리의 외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첫 번째 화는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화화가 있을 것이다. 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9장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첫째 화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섯째 나팔장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이게 둘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6번째 나팔장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장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5번째 나팔장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제 앞으로 온다. 앞으로 이제 2가지 화가 남았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재앙이 역사의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온다는 말이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지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은 6번째 나팔장인데 자, 6번째 나팔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병대 재앙입니다. 마병대라고 하면 말을 타고 공격하는 군사들 말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히피콘이거든요. 헬라어로 마병대를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좀 분명히 하시기 바라면서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류의 종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이제 해석에 대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난무해서 자칫하면 이제 핀트가 많이 빗나가 버리는 우를 이제 범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참 우수하잖아요. 우수하긴 합니다만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이 맥을 못 추고 참 신기할 정도로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석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종교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영이 딱 들려버리면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그 말도 안 되는 판단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단들 보면 우리는 그 이단의 내용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빠진 자들이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기존의 기독교인들보다 학력이나 사회적 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단들이. 나이층도 훨씬 젊어요. 그러니까 영이 들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다가 하얀 곡선을 긋기 시작했던 그때가 1992년 다미성교회라고 그랬죠. 주님 오셔서 휴거된다라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종말 준비하다가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자, 이후부터는 이제 사회가 기독교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이상 기독교는 뭔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패착이다라는 인식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마귀는 늘 은혜와 같은 레벨에서 진리와 같은 레벨에서 공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아주 쉽게 말해 봅시다. 목사들이 가장 은혜로워야 되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굴 제일 집요하고 먼저 공격하냐면 당연히 목사를 가장 먼저 공격하죠. 같은 레벨에서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가장 센 공격은 실은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무조건 성경 갖고 포교하죠. 뭐 우리처럼 뭐 커피 돌리고 사탕 돌리고 그렇게 포교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떤 기존의 교회보다 더 강력하고 깊숙하게 오로지 성경만 들이대면서 성경으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저 같은 목사들이 정말 그 막중한 영적인 그 책임감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계시록을 전할 때 현상에 대한 이해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본질의 그림자라고 봐야 되는데 본질은 영적 세계고 현상은 육적인 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그림자만 움직이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 그리고 현상 이거 같이 다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때부터 틀려지는 거죠. 너무 그림자만 다룬다거나 너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적인 그런 부분만 다룬다거나 이러면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 이걸 보통 뭐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이거는
현상적으로 파악을 하려고만 하죠. 그러니까 뭐 세계 세계제 뭐 3차 대전이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니까 이건 뭐냐 핵폭탄이다. 그래서 3차 대전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수많은 숫자의 그 군대들이 일어나서 대규모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읽어보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입니다. 2만만. 2만에 곱하기 만. 그러니까 2억이죠. 2억의 군인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게 3차 대전이다.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두렵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을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죠.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인류가 겪은 가장 큰 대전인데 전 세계에서 2차 대전을 위해서 동원된 군대의 숫자가 약 7천만입니다. 7천만. 근데 2억이라는 숫자가 상식적으로 앞으로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현대 전쟁이 뭡니까? 사람 갖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전부 다 무기로 하는 건데 더군다나 뭐 핵폭탄까지 쓴다는데 핵폭탄 사용하는데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환상을 현상으로만 이렇게 매취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현상적 부분에 매치가 되는 그것에 집중하니까 그럼 그 현상이 과연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은 거기에서 관심을 끄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다미 선교회라든지 기타 등등 잘못된 완전히 빗나가 버려서 마귀의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이런 그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그런 뭐 전쟁을 통해서 시행하실 수도 있죠. 그건 뭐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런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기 전에 그 현상 전에의 본질이 그게 뭐냐 이걸 먼저 이해하고 그 본질에 근거한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병대가 등장하는데 마병대의 그 영적 본질이 뭐냐 그리고 나서 그런 본질이 이제 이 땅에서 그 마병대라는 본질이 이 땅에서 드러날 때 때로는 그게 전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뭐 기근이나 무슨 질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라도 본질과 연관을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추세라고 하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저도 이제 아직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고민을 하다가 기도회니까 목을 좀 써야 돼서 이게 넥타이를 이렇게 쪼매면 이게 갑갑하니까 오늘 사실 조금 기도회의 본질을 위해서 이걸 좀 풀고 왔습니다. 그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죠. 요즘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건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현상에만 집중하면 되잖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어떻게 피할 것인가 등등. 이번에는 뭐 유행하는 재확산된 이게 뭐 센 거냐 아니면 뭐 약해졌다더라 아니다 아직도 많이 죽는다더라 이렇게 현상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현상의 배후에 본질에 대한 각성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셨나 그 본질적인 어떤 영적 의미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본질이 현상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하실 수도 있고 뭐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은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구절절. 그래서 이제 이번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을. 시중에 어떤 그 해석들이 여러분이 뭐 보는 자료도 별로 뭐 안 보시겠지만 행여나 혹시나 잘못된 사람들이 내는 자료들은 이상하게 배포가 잘 돼요. 신기해요. 진짜 백이 진주 같은 거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할 때 혹시 이제 보시면서 이 부분에 우리 금요 철학 때마다 요한계시록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상한 말들을 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건 다 얼토당토하지 않더라는 꼭 그렇게 국한된 시선만 가질 필요는 없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단지 이렇게 현상적인 설명만 있는 그런 해석에 치우쳐 있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뭐 3차 대전일 수도 있겠죠. 뭐 핵폭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영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뭘 지적하는가?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 환상들이 뭘 메시지로 주려고 하는가?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어떤 현상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츰 이제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서 결국 이제 그런 이상하게 흘려보내는 마귀의 전략에 속아 이 마귀한테 당하는 꼴만 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본질은 하나잖아요. 현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본체는 하나인데 그림자라는 게 어때요? 어떻게 빛이 비추이냐에 따라서 같은 하나의 본질이지만
알잖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작아졌다가 그림자가 커질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뭐 뭉퉁해졌다가 저쪽으로 홀쭉해지기도 하고 그 빛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는 조금씩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림자의 실체는 하나, 즉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 본질을 추적해서 거기를 붙들어 버리는 그 묵상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제를 잊지 마시고 계시록을 따라와 주길 바라면서 일단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겠고요. 자,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난다.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 금으로 만든 제단인데 금을 덮은 거예요. 이렇게 넷불이 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겠죠. 거기서 음성이 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성막을 보면 뿔이 4개가 달린 제단이 그 성막의 기구 중에 2개가 나와요.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성막은 이제 동쪽에서부터 단 하나의 문이 있죠. 그래서 늘 거기로만 들어가게 설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아예 성막, 교회의 본질인데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고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것을 예표로 하여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시하기 위하여 동쪽 문 하나만 낸 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동쪽 문 하나인데 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사각형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네 모퉁이에 뿔을 달아놨어요. 번제단은.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촛대 떡상 분향단이 나오죠. 그때 그 분향단 그것도 4개의 뿔이 달린 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게 그 제단이 금제단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 분향단은 뭘로 만드냐면 정금을 덮어서 만듭니다. 앞에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넷뿔은 둘 다 갖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 즉 분향단을 말하는 거죠. 제가 혹시 뭐 우리 교회에서 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도 뭐 기억 안 나실 거니까 물어봐도 이제껏 제가 뭐 안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도 중이지만 그래서 이번 그 특세 때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핵심적으로 전할까 뭐 그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하여간 이 금제단은 성막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면 금방 이걸 읽자마자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들리는 음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8장 한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기억하시죠? 금향로가 기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제단 곁에 서서 그럼 이 제단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여기 제단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원어입니다. 똑같은 제단. 그러니까 이것도 분향단 말하죠. 그 제단에서 향로 안에 이 제단에 불을 담아 쏟아낸 것이 일종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금제단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금제단에서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게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8장의 근거로 한다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하실 때 성도들을 위한 역사고 그 역사의 방법과 내용이 비록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진 몰라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그런 지금 6번째 나팔 재앙의 시작을 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의 시초를 어디에서 이제 비롯되게 하시는가? 그 시초가 뭔가라는 걸 요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 시초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이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의 환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를 좀 정확하게 붙들고 가면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의 내용 그리고 이 재앙의 현상 이게 어떤 거라 할지라도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제단에서부터 허락하고 계획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의미가 있을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리려고 제단에서 다른 데서 이상한 데서 음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금제단 분향단에서 음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위에서 들립니다. 이 네 천사는 천사라고 해서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한다라는 차원에서
천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이제 악령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공격을 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그런 것과 비슷한 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어주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것과 이제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네 명이 나온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이게 네 명이라는 것은 사방팔방 그러니까 어디든 빠짐없이 전부 다 몽창 이런 전 영역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뭘 하라고 명령을 받냐? 15절 보니까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팔 재앙 중에 독수리가 화화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기 전에 재앙 1, 2, 3, 4 그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들은 이건 간접적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억이 난다면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 자연에 대한 재앙을 왜 줘요? 그거 보고 빨리 깨달으라고. 이제 곧 너희들한테 미칠지 모르니까 이 자연의 간접적인 재앙을 보고 깨닫고 빨리 돌이켜라라는 경고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독수리를 띄워서 앞으로는 화화화. 그러니까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뭡니까? 직접 사람을 치게 됩니다. 저번 시간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뭐예요? 황충 재앙으로 사람을 직접 쳤잖아. 오늘도 마찬가지. 여섯 번째 재앙인 이 마병대 재앙도 사람을 친다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그 핵심만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분량이 작진 않아서 이제 길게는 할 수 없는데 왜 하필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를 놓아주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그 꼭 한번 찾아야 될 구절이 이사야인데 또 대표적인 구절만 이제 보는 겁니다. 항상 계시록은 구약의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사야 7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7장 20절 구약 성경 9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좀 힘드신 분은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이사야 7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가 강해요.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말도 참이 어렵죠. 새를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 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하수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원어도 그렇고 이게 유브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거기서 새를 내어온 삭도 이거 쉽게 번역하면 빌려온 면도칼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쉽습니다. 이제 거기서 빌려온 면도칼로 이제 털을 깎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수르다 이 말이지. 그 빌려온 면도칼 곧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를 잠시 빌려서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있고 팔레스타인의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 이제 두 강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죠. 유브라테스 강이 밑에서부터 볼 때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인데 여러분은 그 세계사 공부하실 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인류의 문명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동된 그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좀 여러분 들었던 익숙한 말이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때 메소라는 말이 중간이란 말이고 포타가 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마가 강에 살죠. 그래서 영어로 하마를 뭐라고 하냐 히포포타무스라고 하는데 그때 그 포타 이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 메소포타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를 중심으로 벌어진 문명. 물이라는 게 당시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들 세계 4대 문명들은 늘 강, 이 물을 끼고 발생된 그 문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사야 방금 읽은 부분의 8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이것도 유브라데 강인데 곧 이게 뭐냐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또 언덕에 넘쳐.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브라데스가 나오는 대표적인 한두 군데를 지금 찾았을 뿐이에요. 구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방금 읽어본 이 이사야 8장 7절에 의하면 하수 즉 유브라데스는 성경에서 무엇으로 상징되냐?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그러니까 아수르와 위력. 유브라데스 강을 아수르란 제국의 힘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것은 그 강을 건너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그 강 건너편 위쪽으로 가면 거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늘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했던 제국들이 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위에서부터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방금 읽은 대표적인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위에서부터 발생된 제국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이 제국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그 유명한 굵직굵직한 예언서들은 전부 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럴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이런 제국들의 힘 앞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나라가 빼앗겨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럴 때 쓰여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날 구약의 역사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도 이 유브라데스 강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잡아가고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렇게 많은 이방 제국들의 그 공격을 받았던 것, 이거는 결국 원리적으로 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처럼 유브라데스 강의 천사들을 풀어놓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에 이루어진 제국들의 침탈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기에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오늘의 환상, 이게 오늘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스라는 환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껏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그렇게 해왔던 어떤 원리처럼 동일한 원리로 이 종말의 재앙에도, 즉 마병의 재앙이 그 이유와 그 원인과 그런 어떤 흐름과 그 원리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체크해야 돼요? 옛날에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제국들의 침탈과 공격의 내용과 본질을 깨달아야, 그래야 동일한 원리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환상의 재앙의 본질을 알 거다 이 말이죠.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예. 왜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탈케 했느냐? 오늘도 이제 계시록엔 동일한 원리를 이제 지적합니다. 마병대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겠지만, 그게 뭐 전쟁으로 일어난 마병, 혹은 뭐 이 마병을 상징으로 어떤 기근과 질병, 어떤 뭐 다른 종류의 현상적 재앙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 왜 그 마병대를 풀어놓게 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침탈하게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 본문으로 오늘 다시 들어가서 9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 그 년, 월, 일, 시 할 때 그라는 정관사가 헬라어 카인데, 요거는 연, 월, 일, 시에 다 이렇게 수식되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풀어준 천사라 할지라도 지들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표현들을 많이 다루어 왔지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내용이 뭐냐? 아, 이런 모든 것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진행된다. 이거 수없이 들은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100% 온전한 철저한 통제하에 있다라는 사실이 내 신앙을 어떻게 잘 영위할 수 있게 하는 힘인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내 천사가 사람을 죽이기로 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마병대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병의 수가 2만만입니다. 숫자로는 이제 2만만이니까 2만 곱하기 만하면 2억이죠. 이거는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2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늘 그렇게 큰 단위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제 이런 표현이니까 엄청나게 큰 세력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의 성격은 내용적으로 천사, 즉 사방에, 내 천사니까 사방에서 빈틈없이,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재앙이란 말이고 정해진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역사의 시간 가운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억을 동원한 재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물리칠 수 없는 막강한 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있게 되는 건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부터 침략한 이 제국들에게 나라를 잃게 된 가장 중요한 죄성이 뭐냐? 이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구약 성경 그렇게 많이 봤는데 뭘 것 같아요? 죄들의 종류는 많은데 우리가 열왕기서도 그동안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이 살펴봤어요. 기타 등등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제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제국들이 침탈케 함으로 주는 고난의 어떤 그 이유, 그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해야 되는가? 즉 그들에게 어떤 가장 심각한 죄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제국의 침탈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거죠. 뭐냐? 맞추시면 기가 막히신 분인데 우상죄요, 우상죄. 우리 열왕기에서 늘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늘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의 거의 다 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 우상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제 인생의 마지막 한 번의 설교를 하라 그러면 이 우상의 죄에 대한 설교를 할 거다. 여러분 보세요. 뭐죠? 우상이라는 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갖고. 근데 새록새록 들을수록 자꾸 나한테 좀 적용을 시켜주면 좋겠는데 우상이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오로지 그거죠. 하나님을 위한 나. 그거 없어요.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나를 위한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나. 이건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럴 리가요. 이렇게 밤늦게 기도에도 참석하고 헌금도 내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언제냐 하면 자아가 안 죽어도 되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우리들이 얼마나 우상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워질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겠어요.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 성령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변화를 아예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늘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생각합니다. 그 적나라하고 신랄한 지적 앞에서 거기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돌을 들어칩니다. 틀렸으면 귀를 안 막았을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기 때문에 듣기가 싫어서 귀를 막고 돌을 쳐요. 우리가 뭐 다를 줄 아시나요? 돌을 들었던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율법 지키고 자칭 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우상신앙인지를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아주 작은 무슨 뭐 봉사, 헌신, 아주 디테일한 섬김의 사건에서부터 기타 등등 우리 한국 교회들 얼마나 열심히 많아요, 교회에. 아주 그냥 절절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점에서 우상적인 신앙인가를 제가 지적을 해드려야 하는 책임감 있게 굴뚝같이 올라옵니다만 6월절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그냥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만을 제가 간절히 하는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뭐죠? 메시지를 통해서 총론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각자의 강론을 만들어가는 실력이 돼야 되는데 이 실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총론이 좋아도 말짱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바라면서 내가 지금 우상신앙인가 아닌가를 죽을 때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죄예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심각한 죄다 이 말이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늘 이스라엘의 그 깨닫지 못한 신앙, 그 우상신앙, 그걸 깨우치고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수없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애씀이 있었던 곳, 거기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6번째 장 한 번에 다 맞추려고 했습니다. 항상 이 2번에 걸치면 저번 시간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다 까먹는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복습을 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고 자꾸 이게 노파심이 생기니까 기억할까 못할까 기타 등등. 그래서 되도록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마음을 좀 이제 그런 조급함 삭히고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전할 메시지를 생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2번에 나눠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6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시간에 올 때 그날 뭐 낮이나 저녁 때쯤 이렇게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실 분이 거의 없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음 시간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메시지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마지막 21절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21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시간에 다룰 부분이지만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염두에는 두고 계시기 바라요. 자, 재앙이 일어나도 그 재앙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뒷부분 내용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이구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이 살아남은 자들이 더 악질적인 존재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뒷부분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자, 일단 그 살아남은 자들이 뭐하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에 뭐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개 안 해요. 변화 안 되죠. 뭘 하죠? 그러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죠.
그것 때문에 유브라데의 강을 이용했는데도 계속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합니다. 이게 그냥 나쁜 일을 총망라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십계명의 내용들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앞에서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의미가 없는 거죠. 배웠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뒤에 있는 이웃 사랑은 안 되죠. 근데 사실 이게 더 좀 강력한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다 연결 개념이에요. 1계명을 분명히 지키면 2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2계명은 당연히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2계명을 지키면 3계명도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십계명의 원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살인, 간음, 도적질 그런 계명들은 앞에 계명을 못 지키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계명들 외울 때 살간도 이렇게 외우는데 살인, 간음, 도적질, 그죠? 그리고 뭐 거짓 증거, 탐심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복술까지 나왔는데 복술이 뭐냐면 간단히 무슨 이제 그 마법 같은 걸 복술이라고 합니다. 그 마법이라고 써요, 그죠? 예, 여러분도 어디 가서 마술하고 마법, 마술은 그냥 기술이고 아트죠, 아트 그거는 마법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복술 마술 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마술은 그냥 기술, 그냥 마법은 아니에요. 어떤 상식과 현상과 기본적인 것들 어떤 제3의 다른 힘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한 거 이걸 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법이 왜 여기 들어갔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왜 합니까? 자, 도둑질 여러분 십계명이나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오늘 이 마법까지 왜 하죠?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마법도 부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 간음, 도둑질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요?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은 내가 알아서 채워놓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 저 뒷부분에 나오는 계명들. 그걸 어기는 자들의 본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은 앞에 1에서 3까지 계명이 다 사실 동일한 개념이에요.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그거예요. 사실은. 알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앞뒤에 다 있으니까. 다 무슨 말이냐 핵심은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뒤에 계명은 못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마병대가 일어나서 이 마병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보다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악질이더라는 말이에요. 죽냐 안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어서 뭘 하느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변화 없이 계속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견고하고 깊숙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미 그것 자체가 재앙의 본질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왜 저러나 싶은 사람들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 보면 왜 저러나 안타까워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잘 살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앙을 이미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계속 그렇게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재앙이라니까요. 깨닫고 돌이킨 채로 죽으면 하나님 옆에서 영생을 하는 건데 깨닫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장수만 하면 오래 산 만큼 재앙을 받고 사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재앙 속에 들어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는 깨달음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고난이라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것인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고난을 끝내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걸 먼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습성상 고난이 싫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고난을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고난이 없어지는 걸 목표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다? 깨달음 그리고 돌이킴, 각성.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깨달음과 돌이킴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돌이킴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까 아수르가 뭐예요? 빌려온 면도칼이죠. 왜 빌려와요? 쓰려고. 용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브라데를 상징하는 그 모든 제국들의 공격이라는 게 다 뭐죠? 하나님이 깨달음과 돌이킴을 위해서 쓰려고 빌려온 거다 이 말이에요.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살지 않는 자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이 정말 처참한 처절한 재앙의 사람들을 그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 하지는 못하고 중간만 하는 거니까 뭘 생각하셔야 되나? 고난이 있잖아요, 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까? 초미의 관심사가 그건데 이 생각 접으시란 말이에요. 고난은 죽을 때까지 인생이 고난입니다. 부인하는 사람 나와요. 아닌데요. 손 들고 대들 사람 나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는 뭐 하려고 믿냐?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고난을 없애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믿는 거고 이 세상을 넘어선 저 세상에서 주님의 옆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만약 내가 소원하지 않고 난 그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이 옆자리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란 게 뭐냐? 잠시 지나가는 건데 이 잠시 지나가는 기간 동안 너무 고난에 대해서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죽으면 됩니다. 이게 좀 웃기죠? 근데 웃기지만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는데 막 해결이 안 돼.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숨 쉬고 있을 때만 나를 괴롭게 할 뿐이죠. 그러면 이때 이건 너무 센데 고난이 그냥 콱 죽어버릴까? 너무 힘든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목표, 이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은 세상을 넘어서서 저 세상을 준비하라고 주는 건데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만 주고 고난만 이해를 시키고 고난만 고민하게 만들지 저 세상을 향한 소망과 준비에 대한 의식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너 힘들지? 못 견디겠지? 방법이 없지? 그냥 죽어버려. 편해 그러면. 이게 마귀 짓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믿고 삽니다. 그러면 고난이라는 건 저 세상을 준비하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고난은 운명이 아니다. 수단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에 천사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제껏 몰랐던 그리고 이제껏 까먹고 살았던 그 은혜를 엉긍 기어서라도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껏 내린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면 이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승부는 사실 마음에서 나요. 여기서 제가 이제 어록을 하나 만들었는데 고난은 없애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기면서 가는 거다. 가시가 있던 바울이 빼달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 이 가시 이거 평생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빼주세요. 그럼 더 잘할게요. 하나님 아시죠? 네가 아무리 바울이지만 너도 인간인데 너 가시 빼면 바로 타락이야.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네 가시로 인하여 너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더 강력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게 돼. 바울은 실제로 그래요. 그 가시 때문에 어느 한 번이라도 영광의 방해를 받거나 지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의 진심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가시 같은 건 아무런 문제가 사실 안 돼요. 문제는 가시가 아니라 영광의 진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히려 더 깊고 강한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붙들리면서 살았죠. 바울이. 그것이 뭐다?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들의 위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바울이 하는 일 그 관심 없어요. 일이 하나님 다 하시는데 바울 자신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일보다 바울 자체를 목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시는 그런 어떤 우리 일이 잘 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목적하십니다. 우리가 내 자체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유브라데 마병들이 일어나서 공격할 때 그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들, 사방에서 도망갈 수 없는 고난으로 막 다가올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어야 하는 거냐 이 말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냐? 하나님을 위한 나였냐? 이게 다 우상의 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본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나라면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라고 주시는 수단일 뿐인데 이제껏 작은 고난들 앞에서도 내가 휘청거렸던 거는 나는 하나님보다 이 고난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이 고난들보다도 작게 여겼던 거를, 그런 내가 불신앙이었구나를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고난 앞에 너무 이게 한숨 짓지 마세요. 오늘 뭐 한숨에 대한 찬양 좀 할 건데 어차피 죽을 때까지 있는 게 고난인데 그냥 좀 친해지십시오. 아니, 목사님 말이 쉽지 그 고난 거 어떻게 친해져요? 그럼 뭐 어떻게 해? 피할 수 없는데. 죽을 때까지 고난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고난과 친하려면 뭐죠? 하나님과 더 친해져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삶을 그때부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뭐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구가 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친하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세요. 여러분이 고난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옆에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고난과 같이 할 수 없다면 스스로 자폭하고 체념하여 땅속으로 파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난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여러분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로 지금 나의 고난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신빈가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한숨이 나오더라도 이 한숨이 곧 노래로 바뀌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